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 말씀. 구약 357쪽. 여호수아 2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르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땅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은 누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의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기 위해서 다 부르죠. 2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모으고 장로들과 또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 모두를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랬죠. 세겜에 모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다는 것을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먼저 뭐하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겨서 택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데라의 손자죠. 데라의 아들 나홀의 아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모든 가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때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죠.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멘. 정말 간단하죠. 한 절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 세월이 몇 년이에요? 이삭을 주기까지는 몇 년?
25년. 아브라함 부르기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셔서 오늘까지 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하신 게 뭐였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이 복을 줄게 하고 약속하신 게 첫 번째 뭐다? 큰 민족을 이루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세 번째는 복이 근원에 되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셔서 첫 번째가 뭐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 다시 여호수아 24장에 돌아와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뭐 하려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 씨를 번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 뭐였다? 가장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그러려고 누구를 주셨다? 이삭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뭐 해라?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번성한 게 당연한데 그 복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0살의 이삭을 주신 거예요. 뭐가 끊어진 다음에? 인간의 능력이 다 끊어진 다음에. 인간의 능력이 다 끊어지도록 자식을 안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 주시려고 사라가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전혀 기미가 없을 때까지 기다린 90살이요 90살. 물론 그때도 너무 아름다워서 아비멜렉이 아내로 취했지만 어쨌든 생산 능력은 끊어졌어요. 생산 능력이 끊어져서 전혀 인간으로서 가망성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셨다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그 씨를 번성케 하시려고 이삭을 주었고, 많이 줬어요. 자식을 하나밖에 안 줬어. 그 이삭에게는 누구 줬어요? 4절 말씀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보냈다. 이삭이 아들 둘밖에 못 낳았어. 야곱과 에서를 그것도 쌍둥이로 한 번 낳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에서는 어디로? 세일산으로 보내고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만 남았는데 그 야곱과 자손들까지도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이것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창세기 15장.
그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시 두 번째로 하신 게 바로 어떤 사건이냐,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뭘로 증거할 건데요?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년 된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개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언약식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의형제를 맺고 그 형제를 맺는다는 건 뭐냐? 그때는 어떤 사람만 살아남아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법도 없죠. 질서도 없어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쳐서 취하면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 힘이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서로 의형제를 맺으면 둘이 서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 쪼개놓고 가운데를 지나가 또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함께 마시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언약식을 해요. 그건 뭐냐? 나는 네 생명과 같고 너는 내 생명과 같고 내 후손과 네 후손은 서로 형제 후손이고 형제고 그래서 내가 죽게 되거든. 너는 우리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되고 네가 죽으면 내가 너의 가족들까지 책임진다는 그러한 언약식이에요. 그 언약식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벌려놓고 이제 그 피를 둘이 서로 받아서 서로 나누어 마시고 또 가운데를 이렇게 손잡고 지나가면서 이거는 뭐예요?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맞춰서? 아브라함에게 맞춰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식? 이 땅을 주겠다는 언약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호적인 겁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려고 끌어냈어.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식을 해줄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개서 놓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해질 때까지 계셨는데 캄캄함이 임할 때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주는데 뭐 해야 돼? 이 땅을 차지하고 살려면 뭐 해야 돼? 큰 민족이어야 돼. 그래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징계하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그쪽에 저기 사이로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러한 언약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뭘 약속하시냐. 자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왜 안 읽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큰 민족이 돼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창세기 15장에서 5절에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15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뭐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내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 네가 나야 돼. 그래서 자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자손의 축복을 먼저 말씀하셔서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너희 그 자손이 살 수 있도록 줄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그래서 이 땅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된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 건데 큰 민족이 되기까지 어디로 가야 된다? 다른 나라에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괴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괴롭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자녀인데 그 후손들을 40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냐고요.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땅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대받고 평안하게 살면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죠. 그 땅에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괴롭게 해야만 어때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데 그 기도하고 자식들을 다 뺏어다가 죽이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 속에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나라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 기도 해놓고도 광야를 돌 때 애굽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뭐라 그랬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그때가 낫다. 자식을 뺏겨 내 자식을 막 낳자마자 뺏기고 죽이는데 그게 낫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전혀 나올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언제나 뭘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허락하세요. 그냥 안 하면 그냥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안 하잖아요. 그 기도를 지금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필요성을 못 느껴. 그래서 안 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400년이 찰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불러내실 만한 큰 민족이 되었을 때에 그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고통을 보았고 또 뭐 했다? 알고 보았고 들었다 그랬어요. 뭐가 필요해요? 들은 게 필요해요. 뭐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끌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늦춰지는 거예요. 늦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늦춰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첫 번째 계획이 뭐였다?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 번성케 하시는 것.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때 모세를 보내서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 애굽에서 내 보내라 할 때 애굽 왕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강팍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안 내보냈어. 그거는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을까요? 왜 애굽 왕이 처음에 안 보내고 약속했다가 처음에는 무조건 안 보낸다 그랬다가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보내게 되죠. 왜 그렇게?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굳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끝나요? 그런다더라로 끝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 그런 분이시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 말로 뭐 카더라. 그런다 하더라. 그래서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던데 나한테는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뭐가 형성되어진다?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기도를 해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점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실 것을 언제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얼마 안 돼서, 즉 한 15년 정도 돼가지고 그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인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자녀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자 다시 본문으로, 지금 본문에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 24장 4절 말씀.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에서에게는 이미 에서는 어때요?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떠나버렸죠. 그래서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냥 바로 간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뭘 낳고 12아들과 한 딸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누가 팔려가고 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서 누구예요? 종으로 갔다가 그 종이 되었던 그 집에 주인 여자에게 뭐예요? 유혹을 당해서 그걸 물리쳤더니 보세요. 요셉이 잘못한 거 있어요? 요셉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부인의 말을 청을 거절한 거예요.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돼버렸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 누명을 벗겨주셔야지 어떻게 나를 종으로 감옥으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순응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뭘 통해서?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보내고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해 주셔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주니까 바로가 뭘 삼았어요? 국무총리 삼았잖아요. 총리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애굽 땅에 요셉을 총리로 보내는 건데 그냥 갖고 총리 돼요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다른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와가지고 애굽 얼마나 큰 나라인데 거기서 총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총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다 끝난 뒤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보니까 앞뒤를 결론을 보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에 요셉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섬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는 요셉을 통해서 결국 뭘 만들어서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누구를? 야곱과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딴 지역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이 아까 말했던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씀을 이루시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언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번성케 하셔서 어디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자 여호수아 24장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400년 동안 종으로 섬기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냈다?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5절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또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게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이 6절부터 어디까지? 11절, 12절 말씀까지 너희들이 다 알다시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너희에게 약속한 이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뭘 얻게 하셨다? 13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까지 이루는 동안에 그 말씀을 이루셨다.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너희는 이 하나님을 정말 섬길 것이냐 다짐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제하여 버려, 다 버려라고 했다. 또 어디서? 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지금 신이든지 그 신들을 좋게 여기면 그 신들 섬겨. 그 신이든지 요단 저편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의 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들 지금 완전히 결단을 해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지금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자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택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때는 언제냐?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예.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뭐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예?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허물과 죄를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겠다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뜻을 돌이키세요. 예.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 신을 더불어 섬기고 이런 일이 되면 어떤 것이다? 너희의 그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뭐 할 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섬길게요 하고 약속하고 여호수아는 어때?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했어요? 2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뭐에? 큰 돌을 취해서 그 말씀을 그 지금 약속한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섬기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여 큰 돌을 취해서 그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세우고 이 돌이 증거다. 이 돌이 증거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증거다. 너희들을 이 돌을 보일 때마다 어째?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주의해. 그렇게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겼습니까? 안 섬겼죠. 그 이후로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무슨 시대? 사사 시대가 340년간 이어졌어요. 340년의 사사 시대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워주셔. 그래서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게 잘 살아. 평안하게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신을 또 섬겨. 그 연속이에요. 몇 년 동안? 34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왕을 주면 잘 섬길 것 같이. 그래서 왕을 줬더니 잘 섬기더라 안 섬기더라? 왕을 줬더니 사울 왕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알았더니 다윗 왕 시대에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왕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의 왕 누구 때? 다윗 왕의 아들 누구 때부터? 솔로몬에서부터. 다윗 왕 다음 솔로몬에서부터 뭘 섬기기 시작했어요? 왕부터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첩을 들여서 그 첩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그 척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같이 가서 섬기고 산당을 세워주고 그런 일을 하니까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이방을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야 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328년 동안, 남유다는 5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뭐를 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했다?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처럼 20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끝났어요? 복을 주신 후에라도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망했잖아요.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안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셔서 실제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안 버리시고 멸망되기 직전에 70년 후에 회복시킬 때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왕에게 이 전쟁을 해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징계야. 무슨 징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이러한 저주가 내리겠다는 말씀이 4분의 3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고 4분의 1이 복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복만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 말씀하세요? 저주가 있다는 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약에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신약에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는 만큼 또 뭐가 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 어디에서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또 뭐가 있다? 지옥에서 영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천국에 해당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그 삶을 살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 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 로마서 1장. 그러면 이 신약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 사형이 뭐예요? 바로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영벌을 말하는 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어떤 자에게 정하셨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뭐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뭐한 사람? 25절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뭐한다?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둔단 말이에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둔단 말이에요. 옛사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간섭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뭐하더라?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누구 덕분에? 사람 덕분에. 또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다른 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어디도 많이 가? 전보로도 많이 간다니. 무당한테도 간다니까요.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장로, 권사들 수도 없이 온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죄 가운데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깨우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진리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리 밖으로.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시대의 신약의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다? 버려두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또 2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쩐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단 말이야. 그리고 언제 봐요? 그럼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살면 되지. 근데 언제가 남아있어요? 이 신약 시대는 언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심판 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너는 영벌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생. 너는 영벌. 이 심판이 결론이 언제? 심판 때에서. 그때까지 어쩌신다?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굳이 고집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깨우치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놔둬요. 죄 가운데 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빛으로 오신 것은 뭐 하시려고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두움에 이렇게 있었구나. 내가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더럽게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그 삶을 청산하고 어때요? 말씀대로 행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러움에 어두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고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도 뭐 하기를 좋아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쩐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그래, 네 해봐. 언제까지 기다리셔? 나 찾을 때까지. 하나님 찾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는데 그 일을 결론이 뭐냐는 거죠. 내버려 두시면 그 끝은 뭐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살면 뭐라고 그랬어? 영벌이라고 했어. 그럼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어쩐다?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영벌로 심판대에 우리가 판가름이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주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어때요?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고 어떤 사람이 영벌에 해당된다고 하셨는가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 나의 이런 삶이 내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그 죄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말씀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런다더라 하고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요 어떤 말씀에 해당돼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이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삶입니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구하는 자에게 어떤다? 구하는 자에게 어쩐다고? 주신다. 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주셔도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셔도 어때요? 몰라요. 내가 안 받아들여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쳐버려요. 말씀을 버려버려.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쳐버려요. 버려버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모르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떤 말씀에 해당되는 삶인지 아니면 이 저주의 말씀에 해당되는 나의 삶이 있는지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29절부터 31절에 해당되는 나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과 함께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생각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의지를 분명히 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의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어디에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걸 인정받는다? 심판 때에 그 복을 받았는데 내가 영생을 받을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땅에서 그 삶을 나의 삶을 바꿔서 그 삶을 살았는가를 심판대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면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마귀의 종의 삶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을 살아서 뭐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벌에 해당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영벌에 처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깨달아야 돼? 이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잖아요. 정치적으로 어지럽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이번 정치적으로 어지러우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해외 그 정세에 따라서 또 바뀌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어야 그 다음에 경제가 안정이 되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불안정한 지금까지 이러한 사태가 없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누구 최상목 그 대행도 사표를 내 가지고 이제 4번째 대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금
대행이 됐어요.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어요.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지금 어지럽냐고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시대에 누구의 말을 듣고 민주당의 말을 듣고 거기에 쏠려가지고 막 그냥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에 쏠려가지고 막 이게 옳다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정치가 어지러운 게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징계가 임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뭐하고 있어?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 금수 같은 그런 우상에게 그 영광을 줘버리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흔드신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서 공산화가 안 되고 누가 대통령이 돼서 공산화가 이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공산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로마서 1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삶,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